목사님 그리고 외부 강사분 외에 처음 멤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약의 파노라마가 워낙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자, 구약의 파노라마 목표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하냐면요, 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의 영상과 교재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코업과 그리고 가정에서 시기에 맞게, 이 시기는 뭐 CC의 그 시기에 맞게 역사를 하지만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노라마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그때마다 꺼내 보시고,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뭐 코업 전에 모션을 한번 하고서 이제 그 코업 모임을 가진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가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파노라마는요 돋보기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교육이 아닙니다. 큰 전망으로 멀리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구약에서 이 스토리를 더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들여다보면요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파노라마는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서.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만 알면요, 핵심 내용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간략한 핵심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 특징을 살펴보고 핵심 단어를 보면서 모션과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코업 모임 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뒷부분 선지서까지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서 선지서는 핵심 단어만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후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눠본 이후에 선지서만 따로 다루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요, PPT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가급적 필기는 안 하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리허설 한 10시간 정도 해봤는데, 마지막 리허설을 아내와 같이 했어요. 이제 사모와 같이 리허설을 했는데, 사모가 이제 교재가 없으니까 이 필기하다가 내용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PPT와 영상이 나가니까 꼭 이거는 지금 적고 싶다 하시는 것만 적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PPT는 저작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를 제가 주중에 다 해결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PPT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파노라마는 보통 5에서 6주 과정이에요. 근데 1시간 50분에 하기 위해서 홈스쿨 우리 기관에 맞춰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일날에 이제 성경 퀴즈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네, 이거를 막 다 어떤 분이 몇 개 맞췄고 이런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혹시 다 맞았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 맞으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제가 강사 과정을 들을 때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꼭 하나씩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한번 다룰 건데 저희는 한 분이 계시네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쉽게 조금 더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밀한 내용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잘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단편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돕기 위해 하나로 꿰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구조를 먼저 볼 겁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구약을요 큰 도서관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큰 도서관으로 비유하는데,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열람실이 나눠져 있죠. 우리 홈스쿨 도서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홈스쿨 도서관은 열람실이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열람실이 여러 개 있는데, 구약의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자, 큰 첫 번째 열람실은 역사서고요. 두 번째 열람실, 조금 작은 거는 시가서, 그 다음 세 번째 큰 열람실은 선지서입니다. 자, 이 열람실 크기를 보니까요, 역사서와 선지서는 크기가 크고 같은데 시가서가 조금 작아요. 시가서가 외로워 보여서 똑같이 크기를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열람실이 5개가 됐습니다. 자, 이 5개의 방,
이름을 보니까 조금 더 다르죠. 세부 방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은 율법서,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이제 큰 방은 총 12권입니다. 역사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시가서는 5권입니다. 5권. 선지서는요, 2개로 나눠지는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자, 이거는 선지서의 키가 작고로 나눈 거가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구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555, 12, 12. 555, 12, 12.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것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볼 겁니다.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은 66권이죠. 자, 무엇을 볼 거냐? 먼저는 우리가 시제를 볼 겁니다. 역사서는 어떤 시제로 적혀 있는가 볼 건데요. 역사서는요, 먼저 과거입니다. 자, 역사서를 기록할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서는 현재 신앙의 경험을 기록한 거고요. 선지서는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역사서는 무엇을 기록했는가? 사건입니다. 시가서는요, 신앙의 경험을 기록한 거고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사서는 어떤 형식이냐?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가서는 노래로 경험을 표현했고요. 선지서는 설교식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계속 혼나요. 혼나고 정신 차려, 회개해, 돌아와, 안 그러면은 벌 받아, 율법을 지키면은 복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설교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구약의 구조는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가 전체 줄거리를 이룹니다. 자, 이 줄거리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곳에 중앙고속도로를 놓을 건데, 역사서가 이 중앙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약은요, 역사서만 읽어도 전체의 줄거리가 잡혀요. 시가서와 선지서는 이 역사서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거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역사서라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시가서와 선지서는요, 앞으로 휴게소 역할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휴게소가 있잖아요. 시가서와 선지서는 휴게소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역사서라는 고속도로 달리기 전 역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세계지도, 여기에서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자, 이게 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지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중동이죠, 중동. 자, 이게 구약시대 때의 이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 지도를 쫙 펼치고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쫙 펼치고 시작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계시는 곳, 목사님께서 그레이스 입구 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계시는 곳이 여기에서 어디냐면은 저기 갈대아 밑에 쪽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우르입니다. 우르. 그리고 제가 하란입니다. 제가 하란이에요. 네. 우르, 하란, 목사님 계시는 것이. 계속해서 쭉 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초생달 모양, 빨간색, 구약의 역사는 다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의 파노를 진행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CC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루고 있고 설교 때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고 창세기 특강도 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잘 알고 있다, 잘 스토리로 풀어내실 수 있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짧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짧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역사서의 첫 번째 창세기입니다. 우리는요, 구약을 크게 셋으로 나눴죠. 역사, 시가, 선지서입니다. 그 첫 번째 역사서인데요. 역사서 가운데 5권을 뭐라고 했죠, 아까? 율법서, 그쵸? 모세 오경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먼저 볼 건데요. 먼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볼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내용은요, 모션으로 외워볼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과 물,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조를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모든 형식을 만드셨다고 이해하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형식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거기에 하나씩 채우신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요, 뭐예요? 그 형식에 채우시죠? 해와 달과 별. 자, 위에 형식에 채워보세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 위에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예외로 뒀어요. 뭐냐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그 AI로 좀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약간 힌두교 느낌으로 자꾸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데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가 다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번성한 인류는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자 인류가 번성함과 함께 죄악도 번성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히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하시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들 중 의로운 사람인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 오랜 시간 방주를 짓고 피할 방주에 그의 가족들과 생명체들이 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지만 노아 이후의 후손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범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만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죄를 지으니 언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갈르니까요, 그들이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못을 달라고 하는데 톱을 줍니다. 톱을 달라고 하니까 벽돌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결국 여러 민족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여러 민족들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계의 역사 중 중국의 은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시작되는 그 역사와 맞물리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 수업때 이미 다루셨죠? 자,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한 사람을 부르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르? 우리 현장에서 어디죠? 자, 목사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르입니다. 자, 우르에서 부르시는데, 자, 우르 뒤편에는 뭐가 있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페르시아만.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모션을 할 때는 이제 다 이따가 따라 하실 거예요. 우르, 페르시아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혼자 나오지 않아요. 혼자 나오지 않고 그의 가족이 함께 나오는데 네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봤더니요, 돌림 글자가 있어요. 돌림 글자 리을입니다. 그럼 누가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니까요. 장유유서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사라, 그의 조카 롯, 네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요 이제 하란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는 길목에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먼저는 티그리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티그리스. 제가 성격이 좋아서 이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강사과정 가서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자, 이 두 개의 강을 지나서 아브라함 그리고 세 사람, 총 네 사람은요 우르에 도착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우르입니다. 하란입니다. 하란. 긴장해서 그래요. 자, 하란에 도착합니다. 자, 이곳은요 전에 살고 있던 우르와 같이 달의 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잠시 머물던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하시는 길로 가족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익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업 전에 잘라서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먼저는 네, 앞에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할 건데요. 창조부터 시작할 겁니다. 창조부터. 자, 지구를 그린다 생각하시고 창조. 네, 이때부터 전 집에 가고 싶었어요. 자, 창조. 타락,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 그 다음에 물이 차오르는 거, 홍수, 갈라지는 겁니다. 민족들,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입으로 소리 내면서 쭉 가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떨어지고, 물 차오르고요. 홍수, 민족들. 자, 요거를 노래로도 할 수 있는데, 노래가 조금 더 편하신 분은요, 우리 코업 게시판에 가서 그라마티카 4년 전에 보면은 우리 신나정 선생님께서 만드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악보도 친절히 올려주셨으니까요, 노래로도 해보시고 모션으로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몇 년 전에 부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네, 길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400년도 있고 120년도 있어가지고요. 4,000년.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4,000년. 어디서 부르십니까? 우르.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만. 자, 우르에서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씩 접을게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자, 제가 있는 하란으로 이동하는 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네 사람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사이를 지나 하란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이제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요거 4,000년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강사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강사님이 막 아무리 앞에서 춤을 추고 해도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땅은요, 어떤 땅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요,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가면요,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쭉 따라 내려가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요단강. 요단강을 따라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자, 여기를 경계로 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땅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네, 다 모션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중에서 요셉입니다. 물론 이 모두가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역사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세요. 자, 요셉은요, 그의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자, 그러나 그 애굽 땅, 포함해서 모든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그의 아버지, 형제, 가족들이 모두 도움을 받고 이후에는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거를 외우기 위해 편의상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애굽으로 이주하는 가족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자, 이 시대 때 크레타 문명, 놀라워요. 세계 역사 같이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등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와서 우리는 이거를 족장 시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션으로 짧게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션을 기억하시고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요셉도 길게 나눠보시고 야곱도 길게 나눠보시고 에서도 길게 나눠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션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끝에 사해 밑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 지중해, 가운데 어떤 땅? 이스라엘.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곳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명은요, 이씨예요. 똑같이 이씨입니다. 최씨 이런 것처럼 이씨. 자, 이스마엘, 그리고 그 형제 이삭, 에서, 복슬복슬, 에서, 야곱을 맨들맨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은요, 채색옷이에요. 요셉. 자, 그 다음은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인데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유대인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자, 이스마엘부터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부터 시작.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77가지의 모션입니다. 이틀 하고 이거를 외워서 앞에서 발표하라고 하더라고요. 발표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가 있어요. 저희가 했던 이 핵심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교재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숙제로 자녀들과 영상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숙제도 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녀들과 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출애굽기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려볼 겁니다. 이 시대 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함무람비 왕조가 또 시작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역사, 성경 역사입니다. 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쿠데타로 인해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속박당하게 됩니다. 속박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단호하게 안 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놈 봐라 하시면서 바로를 꼼짝하지 못하게 항복하게끔 열 가지를 하십니다.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벌하셨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재앙이에요. 집에서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유일한 섬김의 대상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고 출애굽하게 하는 재앙이 됩니다. 무슨 재앙이냐면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자, 이 재앙을 끝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것이어서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죠. 재앙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함께 모션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알고 계시는 내용 CC를 다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더 길게 하고 싶었죠. 자, 먼저 속박을 당하는데 애굽에서 몇 년입니까? 400년, 4000년이었죠? 400년, 네, 더 작으면 안 돼요. 120년도 있습니다. 400년 속박. 누굴 부르십니까? 모세, 지팡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가지 재앙인데 이 재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10재앙. 그리고 유월절 넘어간다. 유월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재앙 유월절. 네, 꼬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자, 드디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자, 홍해를 건너 광야를 행진하며 시내산으로 이동을 해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3개월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시기 위해 바다도 가르시고 그리고 마음이 변심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도 수장시키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매출하게 보내셔서 배도 채워주세요. 자,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참을 투덜거립니다. 이동하는 내내 투덜거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자, 십계명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두 돌판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죠?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냐면요,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성막. 자, 이 본문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요,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빼고는 모두 성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 만큼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막이 뭔지 아시죠? 자,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임시적인 조립식 예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성막이 완성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시는 모습과 함께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책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레위기 아주 무서운 책이에요. 자, 이 레위기가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기는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가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 생활했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한 달에 걸쳐서 내용을 가르쳐요. 시내산에서 이동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출발하기 전에 무장시키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성막 안에 누구 있습니까? 네,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은요 제사장을 수종드는 성막 안의 봉사자고요, 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핵심입니다. 오제사 7절기. 오제사 7절기. 네. 성막 안에서 주로 오제사 7절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모션 6개밖에 없어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바다를 가르치는 것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홍해.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산. 무엇을 주시죠? 율법. 그 다음에 뭘 지으라고 하시는데 성막이에요. 깍지를 끼시고, 자, 성막 안에 사람이 있죠. 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막. 네. 저도 할 때는 되게 어이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잘 기억나더라고요.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 자, 여기가 출애굽기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이걸 뒤집습니다. 성막 안에 누가 있느냐? 레위인과 제사장이 돌아다니는 거였네요. 자, 눈높이 맞춤 교육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레위인과 제사장이 돌아다니는데 뭘 합니까? 오제사 7절기를 지킵니다. 자,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제 오제사 7절기에 대한 부분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뒷페이지 보시면은 핵심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PPT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부터 시작되는 민수기라는 역사의 고속도로를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떠나기 전 한 가지 점검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요. 뭐냐면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준비를 시켰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선조가 살기는 했는데 떠나온 지 몇 년입니까? 4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 이 미급만 해도요, 제가 있는 7년 동안 상가가 몇 개가 바뀐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알 수 없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가 필요했고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마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물과 나무가 있어서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어서 진을 치고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기에 아주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 중 한 명씩을 뽑아 12정탐꾼을 뽑습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요. 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탐을 하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망합니다. 다 죽어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어요. 망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2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아갑시다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나갑시다 해야 하지만 이들의 노예 근성이 발동합니다. 노예 근성이 발동해서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라니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2사람, 긍정적인 보고를 한 2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1세대인데요. 이 1세대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전 모압까지 이동하는 경로예요. 굉장히 빙글빙글 돌죠. 자, 이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이걸 따져봤을 때 하루에 한 4m씩 나아간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m가 4m. 그러니까 그만큼 1세대들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큰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의 40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의 백성들이 모압에 도착합니다. 모압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는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햄버거. 뭐냐면요, 햄버거는 위에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가 있어요. 민수기는요, 1세대 인구조사라는 빵이 있고요, 2세대 인구조사라는 빵이 있고 가운데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햄버거 같아요. 이 민수기의 내용을 모션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배고파지신 거 아니죠? 자, 먼저 출발하기 전 무엇을 합니까? 인구조사. 그리고 이끌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가데스 바네아. 네. 갑자기 하기 싫어지셨죠? 얕았습니다. 자,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 자, 그 다음에 열중을 뽑죠. 12정탐꾼. 두리번 하는 거예요. 정탐꾼처럼. 그리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 그리고 2세대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모압에 도착합니다.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는요,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한 40년을 되돌아보고 이어서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삶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은요, 온갖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첫 번째 율법을 듣지 못한 이 2세대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신명기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라고 하니까 새로운 율법이구나. 새로울 신자 아닙니다. 매울 신자 아니고요. 거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에요. 새로울 신 아니죠. 매울 신 아니죠. 자, 거듭 신입니다. 자, 이 율법은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긴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기억해라. 그리고 1세대들처럼 너희는 살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끝으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내용이고요. 역사서 중에 율법서, 모세오경의 끝입니다. 자, 짧지만 신명기 내용 모션으로 세 가지입니다.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모세. 그리고 두 번째 율법. 그리고 죽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파노라마, 지금 저희가 했던 핵심 내용들인데요. 교재는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고요. 이거를 숙제로 영상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역사서라는 저희가 고속도로를 쭉 달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휴게소가 3개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쭉 출애굽하고 달리다가 레위기라는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다시 신명기라는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쭉 달리다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한 달간 머물렀기 때문에 휴게소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쭉 다시 달리다가 신명기 모압 평지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라는 휴게소에서 멈춰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명기라는 휴게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알감자가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욥기가 있어요. 욥기는요, 성경에서 순서상 어디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닌데? 네, 욥기, 시편. 그렇죠? 시편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밑에 있습니까? 창세기 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죠?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배경을 쓰여졌기 때문에 연대기로 보면 창세기와 동일선상이어서 밑에 놨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지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르에서부터 네 사람이 이동을 해서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녀들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모두가 이주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성막도 짓고 오제사, 칠절기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이동해서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1세대가 죽고 모압에 도착한 2세대까지가 민수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비스가산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역사서 이제 모세 오경 율법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교재 20페이지, 21페이지는요.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가 있어요. 창세기의 동선은 어디인가? 출애굽기는 어느 동선에서 있는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느 동선에서 이 책 내용이 진행되는가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모션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룻기로 달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대로 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모압 평지에 서 있어요. 모세에서 이제 리더가 교체가 됐죠. 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 마, 나 믿고 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내가 다 승리하게 해줄 거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우리 봄학기 주제가 뭐죠? 설교 주제? 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아주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깁니다. 물에 발이 잠기자마자 물이 역류하더니 물줄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시작되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투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슨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엄청난 전략을 짜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타고 올라가고 조용히 침투해서 암살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성을 놀고 그리고 명령하신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결과는요, 성을 무너뜨리죠. 이 전투는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을 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전략은요, 가나안 땅 중간을 분할해서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정복하고 남쪽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쪽을 정복합니다. 수많은 전투 간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 이제 사람의 힘보다는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느껴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서 죽인 사람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걸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 훈련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전략은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정복하는데 그 다음에 남을 먼저 정복하고 북을 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된 그 가나안 땅을요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다짐을 받고 고별 설교와 함께 이제 정복 시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24장입니다. 대략적으로 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모션으로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3개 아니에요. 뒤에 더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역할이 뭐였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네, 저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그리고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정복. 네, 정복 어디부터? 남 정복, 북. 그리고 다시 분할한 그 땅 정복한 것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분할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분할부터 가나안 땅 중부지방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이거를 더 끊어서 하셔도 돼요. 제가 조금 일부러 좀 이어서 같이 보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사사 시대에 돌입합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뭐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사사 시대 뒷부분, 말쯤 가면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전, 그때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 또 있는 시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사사들에 대한 스토리는요, 짧게 넘어갈 겁니다. 핵심 인물과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우려와 같이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불순종과 불신의 세계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 사사기서입니다. 자, 사사기에는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시옷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자, 이거 얘기하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요 문법적으로는 법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션도 이렇게 외울 겁니다. 법관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는 몇 년이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400년. 이 400년의 시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너무나도 어두웠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겁니다. 5가지를요 7번이나 반복합니다. 죄를 짓고요,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정복을 당하고요, 정복당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침묵의 시기가 와요. 태평시대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무려 7번씩이나 반복되는 거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를 외우고 싶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거에 맞춰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만 해볼까요?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이산 엘란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다 하면 중간에 이름을 빼시면 됩니다. 온니엘과 에후 삼갈 드보라 달
모든 교육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요. 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들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사사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사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사만 모션으로 기억할 겁니다. 먼저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였죠. 그래서 드보라, 긴 머리, 네, 드보라. 그리고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 쭉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 이게 제일 하기 싫었던 건데, 삼손. 네, 삼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삼손.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사사고요. 많이 넘어가고 싶네요. 스토리텔링 하시면서 다뤄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5가지의 순환이 7번 반복된 어두웠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사사들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신 내용, 이것이 사사기라는 책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사들의 활약에도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렇게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를요, 사사기에서는 이런 슬픈 결론을 맺음으로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인가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악순환의 반복.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죄로 얼룩졌던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롯입니다. 룻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 중에서는요, 룻만 살펴볼 겁니다. 자, 룻기는요, 짧게 보면은 룻이라는 한 모압 이방 여인의 믿음과 헌신의 이야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면서 후손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우리는 이번에 핵심만 다뤘어요. 사사기와 룻의 이야기를 모션으로 함께 순서를 기억하겠습니다. 순서 기억하시고 스토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있으니까요. 자, 먼저 사사기 재판 사사 몇 년입니까? 400년. 그 다음에 첫 번째 3명인데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리고 그 시대 사람도 어땠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누굽니까? 오직 룻과. 여기까지입니다. 교재 31페이지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룻기까지의 구조가 나옵니다. 파노라마 살펴보시고요,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신명기라는 휴게소에 들려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를 빠져나왔어요. 자, 광야 시대를 빠져나와서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두웠던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를 달리다가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룻기에 들려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자, 핵심 단어 여호수아는요, 정복, 정착입니다.
사사기는 악순환입니다. 룻기는요, 사랑, 러브 스토리. 그리고 옆에 보면 인물 또는 사건 답을 적는 게 있어요. 자, 1번 기드온은 어디에 나오죠? 사사기. 자, 그리고 다윗의 증조문은 누굽니까? 룻이죠. 여리고 전투는 어디에 나오죠?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삼손은요, 사사기. 나오미는요, 룻기. 12지파의 새 정착지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안 보고서 그냥 이 사건하고서 성경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헷갈려 해요. 이게 신명기였는지, 성막은 어디에서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신명기인가? 민수기인가?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하고 모션으로 기억을 하면은 하나가 나왔을 때 그 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목표로 우리가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서 계속 달리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을 통해 통일왕국 시대 역사를 달릴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시가서를 들릴 건데, 시가서는 핵심 단어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욥기를 제외한 시가서는요, 통일왕국 시기와 배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시면은 정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룻과까지 했어요. 룻과, 그리고 또 한 명 누구랬죠?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으로 이어져요. 물론 이 꼭 두 사람만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런 어두운 악순환의 반복 가운데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무엘은요, 제사장이면서도요,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다중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정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사사에 의해 통치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때를 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사무엘은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냥 해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뭐냐면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이라고 부르는 건요, 분열왕국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 통일왕국은 몇 년이냐? 총 120년입니다. 120년. 통일왕국 120년. 신기한 건요, 이 120년의 시기 동안 3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3명. 3명인데 누구냐?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이 이름이 신기한 게 아니라 120년 중에 각 한 명씩 40년씩 통치했다는 겁니다. 40년. 근데 동일한 지역 그리고 동일한 기간 통치했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같았는데 다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통일왕국 첫 번째 왕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 어땠어요? 매우 겸손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는데도 짐 틈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보복 정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요, 초반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국이 확장될수록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사도 본인이 드리기도 했죠. 심지어 이제 제사도 혼자 드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보니까 이거는 좀 버리기 아까운데, 저건 다 죽이기 아까운데, 이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 자기의 능력, 자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어떤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무심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왕 다윗이죠.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자, 그는요, 사울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는 평범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입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며 외쳤던 믿음의 사람,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자신의 장인어른이기도 했던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도 했죠. 자, 사울이 다윗의 명성을 질투하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은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부터 미워하진 않았어요. 도표를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앞부분은요, 사무엘 이야기고요, 8장부터 31장까지의 뒷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의 시작과 함께 사울 등장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31장은요,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의 시작과 함께 사울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요, 사울에 이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데, 그 사건이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요, 사울 이제 위에 이렇게 빨간색 표가 있죠. 이게 이제 사울의 변곡점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변곡점. 다윗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신이 옮겨간 때부터 사울 인생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골리앗은 그 이후예요. 골리앗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여러 역경 끝에 통일 왕국이 된 것은요, 사무엘 하부터입니다. 사무엘 하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도 처음 20년은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도 한 시점부터 떨어지게 되는 나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표에 보시면은 다윗 위에 11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그곳에서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다윗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쵸,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이 밧세바를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요, 영어로 바스쉬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 다윗이.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의 변곡점이 왔다,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다른 거가 있었어요. 사울은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표를 보시면 변곡점이 있죠. 회개해도요,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변곡점을 맞더라도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넘어졌다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어린 나이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지혜로 유명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가 거할 왕궁을 더 신경 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드리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신상들이 들어오겠죠. 예배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죠. 자, 이것이 솔로몬의 굉장히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후궁으로 드린 여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더 놀라운 의자왕이 있었기 때문에, 삼천궁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1000명쯤이야. 그렇죠? 1000명은 별거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나뉘어진 마음, 반심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요, 이 통일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부자지간에 11장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며 죄를 지은 것이요, 사무엘하 11장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것 몇 장이면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콤플렉스의 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똑같은 땅에서 12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각각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모션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직 룻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한 명 누굽니까?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은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분열왕국 이게 나눠지겠죠? 통일왕국 몇 년입니까? 120년. 이제 왕입니다. 왕관 씌워주는 거예요. 사울 무심 버려요.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입니다. 네, 해볼게요.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은요 반심입니다. 자, 사무엘상, 열왕기상 11장까지 파노라마. 이 내용 똑같습니다. 핵심 단어 똑같고요. 자, 구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중간, 그러니까 11장까지 왔어요. 이제 분열 왕국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밑에 보면 뭐가 있죠? 네, 역대. 네, 사무엘하 밑에 보면은 이제 역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 시편 먼저 볼게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 이 시편의 약 50%가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밑에 놨습니다. 역대상은 왜 여기 있느냐? 나중에 제사장이 다윗의 생애를 재편집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와 다윗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생애를 그린 책이어서 사무엘하 밑에 놨습니다. 자, 열왕기상 전반부는요 솔로몬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아가, 전도서, 잠언이 그 밑에 있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밑에 놓은 것입니다. 공간이 안 나와서 살짝 옆에 있는데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밑에 있습니다. 시가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만 보겠습니다. 자, 욥기는요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고난 또는 시험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작은 소주제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많이 있고요. 사탄이 이야기한 것도 가장 많이 기록된 책으로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 단어고요. 그리고 시편의 핵심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은 창세기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으로는 약 1000년 동안에 걸쳐 기록된 것을 모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핵심 단어는 예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잠언은 다 아시죠? 지혜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해 기초를 제공하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 통치 말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핵심 단어는 헛됨입니다. 헛됨. 여기는 모션이 없습니다. 자, 헛됨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시나? 없습니다. 모션. 자, 전도서에서는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요 무려 3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헛됨은 수증기, 안개, 그리고 숨결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후에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가 헛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책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요, 사랑입니다. 자, 아가서에는 주로 독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의 낭독서로 이 아가서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유가 자신들을 사랑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 백성 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왕국 시대의 세 왕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살펴본 이 세 왕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모두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런데 일이 좀 잘 풀리고 높아지면 이렇게 바뀌어요. I am something. 그렇게 생각하면 멀지 않아 곧 I am everything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에스더까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고속도로를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서를 볼 건데요. 시간에 따라 핵심 단어만 볼 수도 있고요. 핵심 단어만 보게 되면 선지서만 따로 다뤄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자, 통일왕국이 120년 동안 지속되었다면요. 분열왕국은 몇 년일까요?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400년입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꼭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죠?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자, 남은 어떻게 나뉘냐면요.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남쪽,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의 집안을 배반하여 여로보암을 왕을 삼고 북쪽을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쪽을 남왕국 유다,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두 나라는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 시기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표를 함께 볼게요. 400년 분열왕국 시간 동안요, 남북 왕국을 다스렸던 왕의 숫자입니다. 자,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려면요,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이 총 몇 명이냐면요, 39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19 나누시면 돼요. 19명, 19명. 근데 남왕국 유다에는 여자 왕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 19명. 구약 성경 39권, 총 39명의 왕, 20명, 19명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 왕들 이름 앞에 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한 왕입니다. 북쪽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8대 빵, 8대 0. 자, 얼마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악했냐면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67페이지를 보시면 남왕국 왕 20명과 북왕국 왕 19명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션으로 안 돼요. 모션으로 안 되고요, 노래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 목록가에 맞춰서 외우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성경 목록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겁니다. 자, 두 줄만 불러볼까요? 세 줄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1세 나답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야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이렇게,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호와하스는 우리 가정에 맞는 그 곡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하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호와하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가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모션으로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갈라집니다. 분열왕국 몇 년입니까? 400년. 어떻게 갈라집니까? 남과 부, 그 다음에 남은 유다, 이스라엘. 몇 명의 왕입니까? 29, 선한 왕 8, 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열왕국부터 PPT가 있잖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분열왕국 400년, 남부, 유다, 이스라엘 몇 명? 29, 선한 왕 8, 0. 자, 분열왕국 달리고 있습니다. 자, 8명의 선한 왕이 있던 남왕국 유다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나라 전체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왕국의 지도자와 백성을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선지자들의 핵심 내용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선지서 아까 맨 처음에 몇 권이었죠? 제가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외우질 않으셨군요. 17권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네. 자, 17권의 선지서는요, 이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일어난 일의 기록이에요.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일어난 기록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요약이에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자,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요 반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먼저 징계키로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징계하십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하면은 떠오르는 성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한 후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여러 나라로 흩어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먼저 정복했던 다른 나라를 데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외교 정치였어요. 왜 그런 정치를 했냐면요, 피를 섞어서 단일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 민족,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너무 잘하셔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흩어버립니다. 아수르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또 다른 신흥 강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1차에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해요. 총 3번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결국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그나마 선한 왕 몇 명이었죠? 8명이라도 있어서 그런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 140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자, 140년 동안 시간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들은 역시나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포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 몇 년이냐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연들을 표로 볼 건데요,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통일왕국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입니다. 위에 빨간 짧은 선이요, 더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남왕국 유다입니다. 이들이 언제 분열왕국이 됐다고 했죠? 몇 년도에 써있죠?
931년에 갈라집니다. 이 갈라지는 시기 조금 더 쉽게 외워볼게요. 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주일 학교 예배를요, 9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 미취학 목자거든요. 아닌데, 우리 교회는 10시에 하는데? 너네 교회만 그래. 그게 이제 제 교회인데. 자, 많은 한국 교회가요, 교회 학교를요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시 30분에 예배를 마치고 분방 공부 또는 목장 모임을 갑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목장 모임 장소, 분방 모임 하는 장소에 가니까 9시 31분이 됐습니다. 분열 왕국은요, 분방 공부 9시 31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몇 년에 멸망합니까? 722년입니다. 이것도 쉽게 외워야겠죠? 자, 이날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리하신 날입니다. 네. 한국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치리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치리를 하는데 요즘에 은혜로 많이 넘어가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리하셨다 해서 722년입니다. 안 되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남왕국 유다 몇 년입니까? 586년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억지일 수도 있긴 한데 하면 외워져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용도 586년입니다. 아, 5 다 팔려갔어. 586. 아니면 5 뭐 팔려. 586년. 포로가 되니까 부끄러웠겠죠? 자, 5 팔려. 5 모두 다 팔려. 586. 자,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기억납니다. 저희 아내 반응도 그랬어요. 뭐야? 그러고서 잠잘 때, 오빠 근데 다 기억나 이제. 진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분열왕국 이후 포로 시대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될 텐데 그 전 기간을 모션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왈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어서 해볼까요? 선지자 왈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맨 처음에 어디가 멸망하죠? 이스라엘인데 아수르가 하죠. 아수르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흩어요.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그 다음은 어디가 멸망합니까? 바벨론 유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 기간 몇 년입니까? 70년. 이걸 한번 모션으로 우리가 쭉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실수로 넘길 뻔했어요. 굉장히 원망을 좀 들을 뻔했는데요. 자, 우리는 70년의 포로 생활 시기로 달려갈 겁니다. 이 시기는요, 세계 역사에서는 도시국가 형태의 로마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멀지 않죠. 자,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 동안 국제 정세가 또 바뀝니다. 또 다른 신흥 강자가 떠오르는데 누구냐? 바사입니다. 바사. 이 바사 제국이 강해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바벨론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바사에 속하게 됩니다. 바사가 통치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래. 고레스. 자, 드디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긴 포로 생활 끝에 드디어 수룹바벨에 의해 1차 포로 귀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누가요?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합니다. 자, 수룹바벨이 백성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귀환한 후에 바스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미스바사를 뽑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바사 왕을 뽑기 위해 아리따운 여인 25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미스바사로 250대 1을 뚫고 뽑힌 사람이 있으니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미스바사로 뽑힘과 함께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됩니다. 자, 에스더와 관련된 유명한 성구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에스더는요, 바사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의 음모로 인해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의 생명도 구하죠.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삼촌과 함께 지혜와 용기로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요, 바사의 왕후입니다. 자, 2차 포로기한이 진행됩니다. 2차 포로기한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옵니다.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이 백성들을 보며 에스라가 무엇을 하냐면은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부흥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가 이끌고 와서 백성들을 부흥시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백성. 자, 3차 기한이 진행됩니다.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가 같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는 바사 아닥삭스다 왕 때 술 맡은 고위 관료였어요. 말 그대로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고향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가 여기서 편하게 머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귀환을 허락받고 빈손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들까지 모두 공급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산발람, 도비야 주위 여러 종족의 반대와 방해가 있고 또 살해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열정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떻게 해요? 5만 명의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요. 한 손에는 연장, 그렇죠? 한 손에는요 무기. 한 손에는 책과 성경책과 신문 아니고요. 연장과 무기를 들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기까지가 3번에 걸친 포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차는요. 스룹바벨. 무엇을 합니까? 성전 재건. 그리고 나서 바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미스바사를 뽑습니다. 에스더가 뽑히고요.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2차 포로기한 에스라 뭐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합니다. 3차는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거를 모션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바사에서요. 바사 찍어주시고요. 어디로 귀환합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시는 거예요. 아까는 끌려갔죠? 모시는 거예요. 유다 귀환. 네. 바사, 유다 귀환. 자, 누가 이끌어갑니까? 스룹바벨이 넘어간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이 3개를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바사, 유다 귀환. 누가? 스룹바벨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성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사 왕국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사 에스더가 역할이 뭡니까? 왕후가 됩니다. 바사부터 왕후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유다 귀환. 누가? 스룹바벨.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스더 왕후. 2차 포로기한 똑같이 에스라가 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합니다. 느헤미야 뭘 합니까? 성벽인데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성벽. 자, 여기까지 옆을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의 고속도로는요, 종착점에 서 있던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종착점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돌같이 굳은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려라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책감이 사라진 너희의 마음을 깨뜨려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완성했는데도요, 백성들은요, 여전히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언어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깨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까지 선포하는 책, 그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말라기 선지자는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는데, 이 시기가 무려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침묵시대다 부릅니다. 400년의 침묵시대가 흐른 뒤에 드디어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그리고 약속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400년간의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결국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됩니다. 이 침묵의 시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CC를 통해 연구를 해보실 건데요, 알렉산더, 프톨레미오스, 셀루크스, 그리고 로마의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만 시대가 이 시기에 시작이 됩니다. 네, 코업 모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침묵 시기에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내용 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년입니까? 침묵 시대 400년. 어떻게 됩니까? 침묵.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77개의 모션과 스토리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코업 하실 때의 시기에 맞춰서 잘라서 우리 같이 모션하고 코어 모임 시작해볼까?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재 55쪽과 59쪽의 핵심 단어, 이제 숙제입니다. 네, 지리적으로 보는 열왕기 하입니다. 위에는 선한 왕이 없었고요. 아래는 8명의 선한 왕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저희가 했었죠? 자, 바벨론, 그리고 바사, 아수르, 다 저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돌아오는 동선입니다. 귀환한 동선. 힘들게 돌아왔죠? 자, 이제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아마 다는 못 다룰 것 같고요. 핵심 내용들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지서를요, 어렵게 느끼게 되죠. 그래, 레위기와 양대산맥 중에 하나가 선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할 때 꼭 제가 선지서 본문이 잡힙니다. 네, 선지서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렵냐? 선지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시기,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는지 핵심 내용을 모르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측면으로 몇 가지만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60에서 6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리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선지자들의 활동 장소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포로 후에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잘 모르는 곳이 있어요. 에돔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들 중에서 틀리신 부분들이 아마 이 에돔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에돔 뭡니까? 털이 복실복실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61쪽과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선지자의 틀이 잘 잡히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시기가 포로 전,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포로 전에 활동합니다. 포로 전이라는 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시대에는요, 선지자 2명, 귀환 후에는요 3명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라고 써있는 곳을 먼저 보실게요. 맨 위에. 자,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수르 맨 위에 화나라고 쓰시면 됩니다. 화나. 선지자들 이름을 쉽게 외우는 겁니다. 화나. 자, 먼저 화를 보면요,
화는요, 호와 아를 합친 단어입니다. 호아. 호로 시작하는 선지자 누굽니까? 호세아. 그렇죠. 효과 있다니까요. 아는 누구입니까?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스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화나셨어. 이스라엘, 호아. 나 누구일까요? 앞글자 요나의 나, 뒷글자 나, 그 요나, 그리고 나훔입니다. 나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였다고 했죠?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요,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안쓰러움을 맞으시고 선지자들을 찾아와 위문하십니다. 위문을 오시는데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실 거를 한 상자 들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게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대답합니다. 예, 바카스예요. 세로로 예, 바카스이에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유다 왕국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예, 바카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박은요, 하박국. 바카스 아니에요? 하박국입니다. 자, 미는요, 미가. 전사님 카 아닌데요? 영어로 하면 미카. 그래서 바카스 됩니다. 스는요, 스바냐. 이는 이사야, 얘는 예레미야, 에가 요엘. 자,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가 하나 있다고 했죠.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가 전했을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스토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돔을 향해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그런데 그때 에돔을 거치면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얘기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였죠? 누구의 후손? 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헤이, 에돔 왕, 우리 형제 국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좀 받아줘. 통과할 수 있게 해줘. 하면서 얘기합니다. 오, 받아줘. 오, 받아. 알겠죠? 에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 지나가게 해줘. 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오, 받아줘. 오, 받아.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자, 포로 중에 잡혀가 있으면서 격려하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참 유명했죠. 다니엘 공부법 이렇게 있는데 다니엘도 이때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외우느냐? 포로 대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포로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 근육질에 너무 잘 먹고 포동포동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 어땠을까요? 다 겔겔거렸습니다. 다 겔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겔겔. 다니엘과 에스겔, 다 겔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네, 선지서의 마지막 세 권입니다. 자, 공부하실 때 안 되면은 그렇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해요. 귀환할 때 몸만 갑니까? 가지고 있던 짐들을 수레에 싣고 마차에 싣고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갈 때 갖고 있던 모든 물건도 싣는데 반려동물들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짐과 몸만 가랴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조금 더 쉽게 외우려면 학계 말라기 스가랴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유머스러운 선지자들이 돼버리는데 세부 내용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선지자 핵심 단어, 우리 교재는 63페이지입니다. 핵심 단어만 먼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핵심 단어는 음녀입니다. 음녀. 자,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원치 않던 결혼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호세아의 가정생활 스토리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 그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핵심 단어는 음녀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은요, 건물을 수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다림줄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이 다림줄로 측정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수가 몇 점이냐? 빵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 불가피해. 어쩔 수 없어. 그러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썩어있던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 안 들었냐면요, 이 아모스서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50번이나 기록될 정도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빵점의 신앙이었어요.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다림줄입니다. 자, 요나의 핵심 단어, 우리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여기는 넘어갈게요. 이방인도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내용이죠. 그 다음 나훔의 핵심 단어는요, 홍수입니다. 홍수. 여기도 요나와 같아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짧지만 메시지가 강력해요.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메시지를 정하고요,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들이 다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뭐냐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홍수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콧방귀를 낍니다. 왜 콧방귀를 꼈냐면요, 니느웨는요 굉장히 성벽이 높고 두꺼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우리가 홍수 따위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요, 니느웨를 공격하는데 너무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은 티그리스 강에 물줄기를 가둬놓습니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가 물이 어느 정도 가득 찼을 때 수문을 열어서 물로 니느웨 성벽을 쓸어버려서 무너뜨립니다. 이게 BC 61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 흔적이 1840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기록은 자녀들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썩은 띠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주자, 그리고 매국노라는 이제 오명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썩은 띠 환상 왜 보여주셨냐면요, 이것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띠를 유브라데 강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띠는요,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꺼내게 하십니다. 그 띠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부패한 썩은 띠가 남왕국 유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유브라데강에다가 묻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바위 틈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유다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애가의 핵심 단어는요, 눈물입니다. 이 책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퍼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총 5편으로 된 조가, 즉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하박국의 핵심 단어는요, 파수꾼입니다. 자유로운 사상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가 예언을 선포하는 것보다는요, 그는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따졌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진정한 MG 선지자입니다. 화내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 MG. 자, 사악한 유다를 어떻게 따지냐면요, 하나님, 사악한 유다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할 거야 하셨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방인으로 징계하십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파스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징계할 거다. 심판할 거다. 온갖 악기가 득세해도 나는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하박국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성구가 많이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가 이 말씀이 하박국에서 나타납니다. 하박국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불평불만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미가의 핵심 단어는 심판의 날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당시 사회는요,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왕들은 장혹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미가는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시기, 같은 대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사야는요, 열방과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했고요. 미가는요, 도덕적인 거, 사회적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자, 스바냐의 핵심 단어, 시간 관계상 진짜 핵심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이 임할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감격의 날일 것이니까 힘내라 말씀 선포한 것이 스바냐입니다. 자, 이사야의 핵심 단어는 고통과 영광입니다. 고통과 영광.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미니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39장, 27장입니다. 미니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부분은요, 죄로 인한 고통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뒤는 메시아로 인한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우실 땐 구약 권수, 신약 권수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은요,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때. 그리고 에돔 뭐였습니까? 오바댜조 했었죠? 에돔은 뭐라고 했죠? 네. 네. 그리고 오바댜서는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핵심 단어. 형제를 지키는 자. 자, 여기까지가 포로 전이고요. 포로 기간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핵심 단어 꿈입니다. 꿈. 그리고 에스겔의 핵심 단어는 마른 뼈입니다. 자, 이제 귀환합니다. 귀환 후에는 3명 계속하고 말도 가랴. 학계의 핵심 단어는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건이 이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학계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냐? 성전 재건에 힘써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학계랑 같은 시기에 활동했는데요. 학계가 주로 책망하는 역할이었다면은 스가랴는 격려 담당자였습니다. 학계는 책망, 스가랴는 격려 담당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지서는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말라기는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같이 굳은 마음. 자, 총 929장 그리고 23,414절의 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 말라기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라기의 외침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이 흐르고 대망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지금 오늘 한 번만으로 자녀들과 나누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드렸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자녀들과 다시 한 번 더 익혀보시고 잘라서 시계에 맞춰 코업하기 전에 한 번씩 해보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아이들이 거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글로 또 성경 이야기를 적어볼 수 있게 한다면은 아이들 마음에 성경 말씀이 더 잘 기억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